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삼지 전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셨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가나안 땅 귀한 산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주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만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참 좋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얼굴 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던 우리들이기에 이 시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 의지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자연의 공기와 먹고 사는 환경과 사회 속에 펼쳐진 기반 시설들까지
다 하나님의 치밀한 돌보심과 배려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국백과가 푸르게 펼쳐진 이 들판의 생산물들이 마치 먹을 것 하나 없는 마른 광야 하늘에서 내려다 주시는 그 만나 양식처럼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하긴 했지만 여전히 살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삶의 의욕이 없는 이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약간의 희망이라도 발견하고 노력하여 버텨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은 몇 년째 또 다른 변이체가 등장하는 바람에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의 고금리, 사회 경제의 고물가, 세계 경제의 불안 속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우리들 생활고를 더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안 그래도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아이는 낳지도 않는 이 미래가 불안한 상황을 이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제발 편가르기 하는 짓은 그만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더 심어줄 수 있는 정부가 되고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각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운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이 있어서 옛날 같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들떠 있기 쉬운데 나이가 점점 드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별로 기대감이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친 옛날의 추석은 어떠합니까? 일단 실컷 많이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날이 바로 명절 날이었습니다. 물론 새벽에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서 강제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사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추석을 맞아 음식을 하려고 해도 물가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또 가족끼리 모여 외식을 하려고 해도 외식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석 기간에 숙박비로 5만 원 이상 사용하면 3만 원 할인을 해준다고 그렇게 많이들 놀러 가라고 그렇게 자구책으로 그렇게 마련해가지고 이 어떻게든 얼어붙은 소비 문화를 그렇게 창출하려고 애씁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서민 경제는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가 전체적으로는 살기 편해졌는데도 여전히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 몇십 년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정말 문화 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삶의 질은 계속해서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한편으로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져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서 그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대상이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세상의 현실을 사회 구조적으로만 바라보면 결국 사회주의적인 접근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바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사람의 마음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은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거기서 받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산에 올라온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 위에서 전해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게 8가지가 나오는 팔복이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남기신 그런 요약 말씀이 십계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불안해하며 사는 인생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눈앞에 현실이 보이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현실이 보이는 쪽쪽 그 현실이 어려운데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25절 말씀을 했지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예수님 우리에게 보물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돈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보물이고 다 귀중한 가치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보물이고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사는 이상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도 보고 때로는 그냥 보이지 아니하 하나님도 믿어야 하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 많이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때로 속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를 살피는 이 육신의 두 눈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3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바로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검은 보화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이라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더 값진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염려, 걱정 다 똑같이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게 되고 또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한 걸 보고 경험하며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진짜 재미를 정말 경험하며 살게 되고 아무리 이 세상의 현실이 각박하게도 조금 그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우리는 이 또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문에 보면 본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볼견자가 있습니다. 볼견자. 이 글자는 일부러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볼견자입니다. 그래서 견자가 들어가는 단어,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견물생심. 견물생심. 견물생심 뜻이 뭐죠? 물건을 보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에 쪽쪽 보이면은 그냥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살게 되면요, 다 우리는 가지고 싶어요.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한자가 하나 있죠. 볼견자 말고 볼관자가 있습니다. 볼관. 이 글자는 일부러 보려고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관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트, 직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에 핀 벽화파를 보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게 특별하다고 특별하다고 그렇게 자꾸 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 봐라,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저게 참 애틋하지, 나에게는 정말 애틋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에게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다른 어떤 막 멋진 예쁜 꽃, 뭐 이런 꽃들보다도 더 덜에 핀 그 꽃이 더 예쁘고 더 좋아서, 그래서 그걸 저 꽃 들풀을 보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주님은 그 꽃의 빛깔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 세계 이면에 있는 그 들풀에 속해 있는 생명의 그 실상, 그것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들에 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생명력을 보면서, 생명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이제 늘 성전에 올라가고 드나들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어느 날은 성전 앞에 앉은 그 안전뱅이 거지를 보면서 뚜려지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보통 때는 그냥 한 푼 주십시오 그러고 하는 그 안전뱅이 거지가 앉아있을 때 그냥 썩썩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이 안전뱅이 거지를 보면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데 그냥 안 해요. 더 소중한 사람을 보았죠. 더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고요.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했죠. 왜요?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한 마음이 그 속에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상시에는 늘 항상 보는 것이 보는 거로 보여요.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 안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달라지게 보여요. 소중하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더 주님의 눈으로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상시 우리들도 평상시에는 견물생심이에요. 쇼핑을 왜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예쁘고 살만한 거, 사고 싶을 만한 것들 다 보고 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쇼핑하게 만들게 쇼윈도에 전시하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보기 좋은 것 더 가지고 싶으면서 우리도 살고 싶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임을 각성하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보는 눈도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될까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우리의 진짜 소중한 것이 다 이 눈에 보이는 막 금덩어리 보이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늘나라 그 천국 소망이 진짜 우리의
보화이고 보물이기 때문인 거죠. 그걸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 세상에서 한눈 팔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 말씀을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였다고.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온 사방에서 막 전부 다 우리와 물물 거래합시다 그러면서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이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됐죠. 늘 화려한 옷과 가득한 음식물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예. 심지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방패, 방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방패는 임금님 방패는 권력, 권위의 상징인데 그 권위의 상징인 임금님의 상징인 방패가 몇 개, 수백 개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모두 솔로몬은 금을 입혀서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늘 부각시키고 거기다가 자신의 진정한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봤죠? 보좌를 임금님이 앉는 그 단상을 코끼리 상하로 아주 큰 보좌를 다 만든. 야, 코끼리 상하. 이거 수입 제품 아닙니까? 이 엄청난 코끼리 상하로 다 그렇게 보좌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다 그거로 한 게 아니고 다 정금을 입혔어요. 금중에도 정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그리고 그 왕의 보좌는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계단을 6개나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7번째 거기다가 보좌를 올렸어요. 완전수 7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 왕은 대단한 자기의 위엄과 모든 걸 다 누리며 호사를 누리며 살았죠. 아내와 첩들이 얼마나 나은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 아내들을 위해서 다 당신 거 이러면서 그 왕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궁들을 여러 개 지어줬어요. 그러니 그 위세가 대단했죠.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는 황금 시대라고 할 정도로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영광을 얻고 살다간 솔로몬 왕인데도 우리 주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산 인생 자체가 여기 이 풀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관점하고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과 같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가장 화려한 인생으로 솔로몬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 속에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덜풀과 또 새 짹짹짹거리는 새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이런 구와도 이런 평범한 구와도 솔로몬의 영광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도 다들 직장 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 삽니다. 그래서 돈도 열심히 모아서 집도 사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를 보십시오. 공룡이 나는 새를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벚꽃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연 질서에 맞춰 살아가도록 그냥 놔둬도 다 자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비도 내리고요. 필요하면 햇빛도 쨍쨍 내려주시잖아요. 이 하찮은 새와 들풀일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진정 오히려 더 솔로몬보다 가치가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솔로몬의 인생은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스스로도요 그렇게 자기가
너무나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했는데도, 그런데도 왜 전도서 자기가 솔로몬이 마지막 산 인생의 종을 치면서 자기가 쓴 그 남긴 기록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헤아려 인생이 너무나 부질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얘기했어요. 5번. 그런데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솔로몬 왕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인천에 있는 어느 분의 아파트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아파트가. 그런데 서울 아파트에 비하면요. 거기 있는 아파트가 2분의 1값, 3분의 1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울이라는 것만 우리가 포기하기만 하면은요. 서울에만 안 살아도요.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서만 살아도 돈 걱정하는 거 조금 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서울 같은 이 문명이 발전하고 편리하고 이런데 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매여 사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찾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네 아버지인데, 너가 아버지인데 왜 염려 걱정하는 거냐? 아버지가 책임져주고 염려 걱정하고 다 해주신다는데, 염려 걱정이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 잘 들어오잖아요. 우리 생각이 가득 차는 이유,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만 현실을 보고 내가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살기 때문이죠. 눈으로 볼견자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와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늘 하나님이 부모같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염려는 누구에게?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특히 염려는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자기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가두어 놓게 합니다. 염려 걱정이 많으면 거기만 갇혀 있어요. 내 생각에만, 내 염려는 내 안에만 갇혀 있어요. 나만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요. 나만 무능하고요. 나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막 생각하고 오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 눈에 그렇게 쳐놓고 만들게 하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런데도 우리에게 어려움 닥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있다고요? 연단하고 계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려고요.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조금 힘든 이 기간을 그치게 만드셔서는 우리를 다시금 순금처럼 더 빚어가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때론 나는 지금 어떨 때 우리는 시험을 치고 있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특별한 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또 가만히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갑자기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광야 가운데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아니고 특별한 방법으로 광야 같을 때 어떻게 해요? 만다를 내려주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먹여주셨듯이 우리의 피해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새를 먹이고 덜풀을 입히는 방법으로 너희들을 먹일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인지
아니면 전부,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방인인지 먼저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남의 자식이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에 신경 쓰면 늘 살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그랬죠. 거짓말.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거 거짓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어야 하실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 예치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까먹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일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사는 방법이 그의 나라와 의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더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걱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누군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건질 그 사람들, 구원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가서 그냥 그런 하나님 대신해서 그렇게 구원을 하고 베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삶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꼭 하시고 싶어하는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되어야 어떻게 하나님 뜻도 조금씩 해나가며 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죠.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더 많은 하나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해지고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도야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참 가기 힘든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염려, 걱정, 붙들어 매고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 연륜이 있는 어른들을 대할 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분들이 그냥 나이만 먹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들 동안 얼마나 연단과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어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인생의 경험치에서 배워온 사람은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생겨도 만나게 되어도 또 그때 되면은 하나님께 내맡기는 일이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과 난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으로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내므로 이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믿어가는 계기가 되고 또 점점 나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되어서 그 어떤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 여정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 늘 세상의 현실이 보일 때마다 어찌해야 할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했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늘 흔들리고 어려워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자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의 삶이 앞으로도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일 것이 없어도 세상 죽어가는 전에 새를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무엇이나 들에 가발을 몰아 길상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힘을 얻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미 세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배워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들 아버지는 너희 슬픔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일을 위하여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들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10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새규관에서, 그리고 강서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구나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추석 한가위가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 논다고 또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여전히 전쟁도 있고 기후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앞날이 참 어두운 게 많습니다. 그럴수록 이런 일들이 생길수록 주님께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웃으시고 또 오늘 이제 저희가 또 식사 맛있게 드시고 같이 또 이렇게 서럽게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쟁여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밤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추석을 맞이했는데도 여전히 삶이 팍팍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층 걱정 염려가 될지라도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그 약속 앞에 다시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이제는 다시금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기로 다짐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